어젯밤에 저를 아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토요일 저녁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을 하다니, 거기에 더해서 한일전입니다. 또 지난 자크르타 팔렘방 대회, 그때도 한일전을 치렀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2대1로 이겼었는데 또 리벤지 매치가 벌어졌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저희가 3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또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경건에 대한 대지가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것은 수요일에 끝나고 집에 가지 않음을 통해서 제가 유혹을 이겼는데, 이 수요일 경기를 이겨버리고 토요일에 결승전이 있다는 것을, 그거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쓰는 겁니다. 미리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보자. 또 토요일 날 제가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족들이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대충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까지 그렇게 얘기하니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든 것이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20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더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잘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빨리 설교, 이 강단에 오르고 싶은 그럴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흥분했네요. 아주 가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대부분 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럽고 두려운 가운데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수성찬을 차리는, 물론 이 두 가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긴 한데요. 자,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예배이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삶으로, 또 기도로, 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제하여 버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인 제가 준비한 것 가운데 정말 잘한다고 해도 그냥 감동 정도 전달될 뿐이고요. 또 그냥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 딸의 말을 빌리면 지루한 성경 이야기.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러하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예배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씻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인다고.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새벽 1시, 2시까지, 때로는 1시, 2시까지 이 말씀을 놓고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제 축구를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가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시고, 그 답은 설교 중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말세, 종말. 이게 참 어려운 표현, 어려운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알기 어렵고 언제까지가 마지막인지는 더 알기 어려운,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종말,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의 머리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세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말세, 이 종말은 마지막 때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되는 것, 이게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말, 또 말세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또 아직 제가 부족해서 종말로는 아직은 어렵기에 그것은 내일에 저에게 좀 맡겨두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시면 한 18가지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를 옛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뱀망독한 자, 금수만도 못한 자. 둘 다 이제 요즘 잘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요. 금수,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베풀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고 하나님 이외의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는 거.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 성경구 2절을 보시면 이 감사하지 않은 것의 앞에는 무엇이? 부모를 거역하고 뒤에는 거룩하지 않는다고.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것 사이에 이 감사하지 않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맨 앞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나 자신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의 눈에 들어오니 점점 내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타락, 범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것을 알아서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지 못한 것. 자, 은혜를 모르기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감사를 알아야 되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지금껏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다 은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도 인간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에도 그 죄를 그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또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해야 할 그런 은혜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잃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를 알아가는, 그리고 감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가야 될 것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알아가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것이 돌아서는 것. 자, 오늘 본문 하반절,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라, 관계를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구절,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받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이 우하면 우리는 좌하라는,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라고, 그들의 모습이 옳지 않은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본받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돌아서서 그렇지 않은 길을, 옳은 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으라고,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 그곳에서 돌아설 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서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는 곳, 죄악이 있는 곳에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 이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동보다는 말이 빨랐기에,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는 자, 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모습 가운데 본을 보임을 통해서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돌아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경건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한번 짚어 가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 대사전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겉으로 표시가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경건을 이런 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은 이렇게 경건에 대한 바른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경건의 금욕과 절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 전파와 동시에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과 절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또 도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한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런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경건의 의미가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경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셨냐면 유학자들, 한학자들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사용하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경건의 어떤 의미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헬라어를 만약 아셨다면 이 경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그냥 잘 섬기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잘 섬기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는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학자들이 유교에서의 경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내면적인 것인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중심에 믿음이 없이 경건의 모습만 있는 모습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 때 절기를 지켰고 제사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 이상 1년에 한 번 있을 희생, 대속죄일을 매일마다 했다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있을 11조, 이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3년에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일마다 한 번씩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 부유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는 삶의 모습들이,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건의 모습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것이 모습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이런 경건을 쫓아가다 보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이 능력이 없기에 결국 한계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한국의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 50대 교회 가운데는 29개가 한국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2교회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양적인 것이 어떤 것을 다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회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부흥회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찾아가는 일들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경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전자악기를 사용한다는 것. 지금도 저렇게 드럼을 치고 있지만 제가 모교에서 32년 전, 33년 전이네요. 처음으로 드럼을 샀을 때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강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자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교단은 무악기파와 악기파로 나뉘어서 갈등까지 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게 뭐가 큰 문제라고 교단이 나뉘어질 정도로 갈등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 아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한 두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레플리카와 위작. 위작의 영어가 레플리카가 아니라 둘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레플리카, 위작 모두가 다 그림이나 조각 따위 원작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플리카는 복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하고요. 위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위작입니다. 레플리카는 박물관에서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조각들 계속 전시해 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또 조명이나 습도 이런 것의 영향을 받기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과 조각 이외에도 우리 실생활에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음식점에서 음식 예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레플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레플리카가 분명한 목적이 있이 닮아가야지 위작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 겉으로 모양만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플리카보다 이 위작은 훨씬 더 원판, 원래의 제품, 원래의 작품과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작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축구에 대한 얘기. 목회자가 토요일 밤에 축구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이 경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보는 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안 보고 딴짓하면 어떻습니까? TV는 보지 않았는데 딴짓하고 있었다면 진짜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약간 아쉬운데요. 자,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에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어떤 것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무슨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축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그 문제들을, 어떤 그 사건들을, 일들을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에 흔들리지 말 것,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주셔서 축구는 보지 않지는 않고 살짝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고 이제 끝날 시간에 갔는데 다행히도 경기가 조금 늦어져서 제가 인저리 타임이 아니라 루즈 타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한 46분서부터 후반 46분서부터 봐서 경기가 어떻게 결과가 끝나는지 알게 됐고 끝나고 나니까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여줘서 골 넣는 장면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만약 제가 아침 9시서부터 11시까지 계속 축구를 봤다면 지금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쿡쿡 찔렸을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별 찔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추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뇌이며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한 주의 삶이 연결됩니다. 이 모든 순간에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는 모두를 갖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에서는 기꺼이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해져가는 이때에 순간순간 삶에 어떤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비추어 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까지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감사를, 돌아섬을, 경건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주님과 멀어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알고 돌아섬을 알고 경건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돌아설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습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이 한 주간 붙잡고 더 깊이 알아 감사하고 돌아서 또 경건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해서 다음 주는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깊이 알아 감사를 알고 돌아섬을 알고 경건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해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때 감사를 돌아섬을 또 경건을 알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